잠언을 쓴 사람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지혜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잠언을 썼는데 오늘 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1잠언, 그리고 내일 10장부터는 제2잠언, 이렇게 해서 잠언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잠언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속담과 같은 거예요. 속담이 하나 나오려면 그 속담이 나오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자녀를 매로 쳐라, 그러면 그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려면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데 매를 가지고 때리고 훈계했더니 변화되어진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녀에게 매를 대라,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솔로몬 시대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솔로몬 시대에는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의 말이 가정에서는 법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3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는 인격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으로 쭉 넘어가서 1920년대 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와 어린아이의 존재는 없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지금 어린아이들을 보고 아새끼라고 부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 한국 사회, 조선 사회는 애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때렸어요. 말 안 들으면. 그게 3000년 전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지금부터 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그 당시 가정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귀한 가르침인 것은 맞지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 7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 갈 때까지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천장만 있는, 즉 비를 피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3개 정도 세웁니다. 그런데 7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부자라는 이야기고 사회적인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말은 2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포도주의 도수가 높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희석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조금 더 강한 술을 원해서 여기에다 꿀을 넣는다든지 향신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도수를 더 높이는 이런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여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중 높은 곳,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한복판 높은 건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한 3층, 4층 옥상 높이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라.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초대의 대상이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지혜 없는 사람이 초대의 대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왜? 자기 중심이 반듯한 사람은 누가 와서 뭘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요. 지혜 없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서 내 식물,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은 의로운 사람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또 지혜로운 사람과 음란한 여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냥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내가 행하는 게 진리인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거만하다, 지혜 없다,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거만한 자, 악인은 결국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되갚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달라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동일한 방법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면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아요. 고맙다고 인사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거만하고 미련한 자 악인에게 권면을 했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건 뿌리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첫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갈 때는 바짝 붙질 않아요. 반드시 2000규빗
대략 1000m 정도를 떨어져서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손을 긋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땐 두 가지 마음, 첫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11절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한다. 이거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냥 장수하는데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노년의 삶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만약에 홀로 거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6절하고 반대예요. 1절부터 6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이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가서 앉아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은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지혜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심이 없어서 누가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어리석은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적으로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그래서 만들어진 물,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스올 깊은 곳,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3000년 전 사람들은 사람이 이 죽으면
땅속 깊은 곳에 이는 음부로 스올로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와는 다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하고 거만하고 악인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나와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가족을 멸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세례받는 것보다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있는 것보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은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켜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